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죠. 12장 말씀인가요? 요한복음 12장 금방 우리 윤건사님 읽어주셨는데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한 알의 미랄이 그 본문이네요. 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그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0절이죠.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동문서답 같은 것이고요. 엉뚱하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20절 이하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헬라인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게 헬라 사람, 외국인, 이방인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6월절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명절에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한번 뵙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에 가서 그분들이 초청을 하고 빌립은 또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와 빌립이 또 예수께 가서 여쭙고 하는 이런 여러 계단 단계를 거쳐서 간신히 예수님께 물었는데 그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조금 엉뚱한 반응을 보이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만나고 왜 뵙고자 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그 평판과 명망에 대해서 이분들이 한번 뵙기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접 간접적으로 또 한 사람 또 두 사람을 통해서 간신히 예수님께 한번 뵙겠다라고 한 그 이유는 아마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간청할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한번 귀한 부흥회라도 집회라도 만남이라도 한번 했으면 어떨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한번 얼굴을 대하고 멀리서라도 한번 만나주기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청하고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하고 한번 뵐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좀 유명해졌다. 저기 멀리 헬라 지역까지도 예수님을 멀리서 찾아왔다. 이제 영광을 이분이 받으시는 거구나. 이분이 이제 좀 유명해지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를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자신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신의 남은 삶을 이제 온전히 던지겠다. 이제 그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었던가에 대해서 그 밑에 쭉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정말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또 자기가 영광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맥락에, 우리의 삶에 한번 돌아와서 본다면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도 드리면서 그 목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일에 이제 헌신하기 위해서 남은 삶을 던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의 그 태도가,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다고 할 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우선순위,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영광, 또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는 일을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지금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로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줄을 대고 이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분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이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한번 모시고 싶다. 아니면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속 있다가는 결국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분을 피해드리겠다. 우리가 모시고 가서 참 이분의 그 삶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는 멀리서부터 이렇게 온 걸 보면 우리가 재력도 있고 우리가 그런 여력도 있어서 이분을 중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귀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유명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상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끼리 이분을 모셔다가 뭔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제안도 받고, 이런 삶의 어떤 도약, 그리고 이렇게 초라하게 이런 그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제2의 인생의 기회가 왔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제 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거구나. 이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내심 말은 안 했지만 이때가 올 줄 알았다. 그런 마음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이 꿈틀거리고 명예의 욕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자기의 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막 꿈틀거리고, 너무 고생스럽게 가난하게 힘들게 산 사람도
이제는 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고 머리 둘 것도 없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않냐. 어디 거처라도 하나 마련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모시겠다고 한다는데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가조자. 뭐 천천히 주의 일을 가더라도 이번에 이 기회는 너무 놓치기 아까운 기회니까 지금 한번 이 사람들 만나주자.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간청하는데 옆에 제자들이 측근들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만나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회에 한번 만남 자체가 뭐 나쁠 건 없지 않겠냐.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았을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런 지하에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을 가시겠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니들이 산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완전히 썩어야 된다. 완전히 썩어야 된다. 여러분, 이 완전한 자기 부정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적당히는 할 수 있습니다. 헌신 예배, 이 말은 몸을 던진다,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 근데 뭐 말로는 바칠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던진다. 나의 인생을, 내 삶을, 내 목숨을 다 던진다는 게 헌신인데, 제사의 제물로 던져진 동물 제사의 제물들이 제단 위에서 꿈틀거리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다 태워지고 다 썩어지고 하는 온전한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 그 헌신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습관적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부흥회에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은혜를 받고 하는 이런 그때 신앙생활을 마치 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한번 바치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때마다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내가 온전히 헌신한다. 이미 드려진 삶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는 그런 마음의 분명한 자기 결단과 그런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던 그런 결심과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렸던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로 그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온전히 드리지 않으니까 여러 번 자꾸 숫자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드려서 그걸 온전히 드려진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는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채 그저 일이나 열심이나 교회에서 하는 이런 행사나 뭐 이런데 봉사나 뭐 이런 걸 자꾸 참여함으로써 온전히 드려졌다고 하는 그 진정한 헌신 없이 그냥 그때 피상적인 드림을 통해서 내가 마치 헌신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하는 걸로 통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고 한다면 다른 그 어떤 것들로도 채움받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만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새벽 시간을 통해서 그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오래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그 원리와 비결을 우리가 배운다고 한다면 이거 내 평생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해서 불행하고 우리는 늘 부족해서 불만이고 우리는 늘 부족해서 불편한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늘 행복할 거 아니에요. 늘 기쁠 거 아니에요.
늘 만족할 거 아니에요. 늘 불편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늘 기쁠 수 있는 비결이 부족함이 없는 삶인데, 세상에 우리 주변에 돌아볼 때 야,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할 정도로 다 갖췄어. 모든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내면을, 주변을, 그리고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부족한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나 보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배우고 본받고 흉내내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인 투성이었고,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나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문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이 시간 성경에 보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가끔 있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시편 다윗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주변의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면서 그 누군가에 대한 부러움 어린 시선을 가지고 야, 나는 참 저 사람처럼 부족함이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분들은 다 갖췄잖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 부러움의 그 시선 말고 성경에 돌아오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비결은 여기에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의 가장 원흉, 문제투성이, 장애물은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분에 대한 의존과 신뢰가 없이 나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라는 이 1인칭 이 주어가 항상 이 부족함을 자꾸 느끼고, 부족함 때문에 슬퍼하고,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 나는 늘 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돼요. 그 말은 나를 부정하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목자 되심만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나라는 존재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그때 온전한 신뢰가 있을 수 있다. 자기에 대해서 죽을 때, 그때 그분에 대한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다. 자기를 부정함으로 완성되는 그분에 대한 신뢰,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자기를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부인되어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싹트게 되는 거지,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아있어 가지고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나를 얼마나 내 싸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보통 놈이 아닙니다. 나는 잘 죽지 않습니다.
내라고 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견고한 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내 안에서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확신과 또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이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격려받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 못된 습성들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는 길이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내가 영광을 받는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가 영광을 얻는 일이 이제 내 때가 되었다, 이게 내가 영광을 얻는 거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인데, 그러면 내 믿음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내 확신입니까? 다리의 튼튼함 아닙니까? 저 다리를 내가 건널 수 있는 것은 내가 빨리 뛰어서 가기 때문입니까? 지금 깜깜합니다. 깜깜한 가운데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 다리를 건너서 저 너머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깜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까? 깜깜하지만 저 다리가 튼튼하니까 건너는 겁니다. 파도가 칩니다. 물결이 칩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저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은 내가 요동하지 않는 내 확신 때문입니까? 믿습니다. 내 믿음의 어떤 근거에 두고 우리가 건널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다리가 튼튼하고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확신과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쪽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의 원천으로부터 위로와 만족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이 땅에서 누리고 싶고, 내 중심의 자기 왕국을 통해서 사람들을 내 앞에 줄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박수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왕노릇을 하다가 그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때로는 얻을 때도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종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도 내 왕국 안에서 부리는 대상으로 하나의 액세서리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의 툴로서 부속물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진정 그렇습니까? 그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왕국을 지금도 형성해가는 그 일에 분봉왕처럼 자기 주변에 그 작은 왕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중심으로 나름대로 조그마한 왕국을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정도로 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태도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 신앙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수는 그런 면에서 이름이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피차, 복종, 서로 사랑.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피차 종노릇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항상 낮은 자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특화된 서로 사랑순이 될 때
서로 사랑술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이런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주변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냄을 통해서 정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통해서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만족을 가지고 그 내적 내면의 그 희열과 기쁨이 표정에서도 찬송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그 만남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 순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정말 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그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한 알의 밀알이 썩는 방식으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썩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기 부인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귀한 본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데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분에 대한 신뢰, 내가 살아서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도 누군가를 건져주려면 내가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쳐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나를 건져주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께 올라붙어야,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그분이 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망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에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부유함을 얻는 그런 삶에 헌신되는 우리 서로 사랑순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